기도하신 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청년부와 학생부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와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임하셔서 은혜가 풍성하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찬양단장 허인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함께 있는 이 구성원들은 학생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라 하긴 좀 그런 청년부 이런 조합이 오늘 어떻게 됐냐면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함께 학생부도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광현이, 도안이 그리고 예은이 보면서 내가 과연 저 친구들과 언젠가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오늘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이는 학생부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도안이와 제가 이 곡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안이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생각으로 도안이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리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곡들을 선정을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곡을 이제 첫 곡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 학생부와 청년부 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선정을 했어요. 네, 도안군은 어떤 생각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것과 전능하신 나의 주 했나요? 네. 딱히 많이 생각해보진 않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가사로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서 골랐어요.
그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믿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누가 그냥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은혜로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연백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출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외로움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밤의 소리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밤의 소리 자유하늘로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임마누엘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외로움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소리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소리 자유하늘로 기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소리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소리 자유하늘로 기뻐하는구나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학생 헌신예배 사회를 맡은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청년학생 헌신예배 기도는 신윤호 학생과 홍미성 청년이 해줄 텐데요. 신윤호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청년 학생 헌신 예배를 드리러 저희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주셔서 저희가 더 은혜받게 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계획한 그 어떤 길보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계획하신 그 길이 더 복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그 길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아프신 성도님들 많으신데 그분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분들 다 낫도록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홍민선 청년 네,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부족한 제가 여기 나와서 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게 정말로 안 믿어지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있는지 궁금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믿음이 강하지 않더라도 정말 저희가 힘들고 주님께 나오지 못할 때라도 주님 항상 저희 생각해 주셔서 저희가 하는 기도나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저희가 주님께 바라는 것들 모두 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 이루어 주실 걸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지쳐 쓰러질 때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저에게 힘 주셨고, 정말 세상 앞에서나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 학생들 그리고 어른분들 그리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기 원하나이다. 정말 부흥도 일어나고 병고치는 은사도 받고 정말 예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 되기 원하며,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하나이다. 항상 함께 하신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김도환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오늘 특성은 청년부와 학생부가 같이 하는 특성일까요? 네, 그러면 청년 학생부 나와서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단으로 전부 올라와 빨리. 자, 강단으로 많이 올라와요. 조금만 있으면 더 올라와. 빨리 올라와요. 올라와. 올라와요. 차렷 경례.
앞에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 학생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시대를 정화시키고 또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삶의 소망과 또 여러가지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더욱더 큰 깨달음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차렷 경례. 청년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보기 좋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매번 함께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매번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 청년 학생 헌신 예배를 일찍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찍 드리고 싶었고, 또 이곳 본문 말씀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참 너무 좋아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약 35년 40년이 가까워 왔는데 그걸 전할 기회를 뚜렷이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더 좀 좋은 모임, 더 완벽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설교하려고 계속 뒤로 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목회할 시간이 지난 시간보다 더 적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빨리 보물 같은 말씀을 미리 전하는 게 후회가 없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도 준비했던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던 것들을 바로 말씀을 전할 때가 은혜가 될 때가 많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기 학생기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격동기입니다. 특별히 학생 때는 도대체 미래의 목표도 없고 갈 길도 잘 잡히지 않고 그러면서 방황스러울 때고, 청년기에는 그러는 중에 무엇인가 남에게 조금 보여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 역량이, 자기의 역량이 또 남들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 없다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방황스러울 때이기도 하고, 또 이때는 또 일생일 때 또 성적 욕망도 가장 더 강할 때고, 그것이 혹은 외로움으로도 우리들에게 와 닿기도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정말 많이 고심을 했는데 그냥 뺑뺑 돌아가지 말고 바로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너무 늦지 않게 끝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결혼 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면서 하다가 말씀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단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단들의 잘못된 생각도 있었고 또 결혼 생활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가 사실은 17절부터 하려고 했는데 좀 길을까봐 20절부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걸 꺼놨구나. 왜 안 나오냐면 이걸 꺼놔서 안 나와. 들렸어요? 그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면서 왜냐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나름대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선 좀 읽어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내가 지금 결혼한 상태면 그 결혼을 파기하고 교회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 전체의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더 교회 일을 열심히 잘할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너무 또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요. 굳이 말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교회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파기하는 것이 교회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있는 그대로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3번 이상이나 계속 이제 17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냐면요, 지금 통일교에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것이, 거기에 그 통일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을, 학생들을 학업을 중단하게 만들고 껌도 팔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통일교회 그 발전 기금을 마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었죠. 예, 그러면서도 이름은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요즘도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승공, 멸공, 반공 운동을 제일 열심히 했으면서 시대적 상황에 그것만 갖고는 안 먹히다고 생각해서 금방 또 바꿔가지고 김일성 주석과도 이렇게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변신은 하지만 실제는 가정을 위한다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학생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학생 신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는 말씀이고, 청년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청년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 할례는 유대인들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어린아이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을 행하여야만 정식 유대 교회에 가입이 되어질 수 있고 모든 교회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례 받지 못하면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지역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방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받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할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할례잖아.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뭐 지금 이제 할례 받은 상태에서 다시 붙일 수 없잖아요. 그 할례는 우리 남자들 받는 포경 수술과 수술 방법은 같지만 그것은 신앙적인 의미로 한 거고 지금은 건강상의 문제로 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대로 그냥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할례 받은 자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의전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의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전이 예배를 도울 수 있고 분위기를 살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의 젊은이들은 현대적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의식화된 예절에 매여 있는 것들에 관하여 많이 거부합니다. 본질을 이해하면서 좋아요. 그래서 헌신, 희생, 봉사 같은 것들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그렇게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것인데요.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주기 위해서 현재의 신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의 신분보다는 그때는 자유인이 있었죠. 자유인, 그 시민, 자유인이 있었는데 종의 신분보다는 자유인이 주님을 섬기는 데는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사장님이 종업원보다는 주님을 섬기는 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 사장님이 될 수 있으면 사장님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유인이 될 기회를 만약 얻을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때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종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신전에 갖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종값만큼 자기가 돈을 모으면 신전에 가서 그 주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그 사제의 관할하에 종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면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잘 섬길 기회가 있거든요. 그 기회와 환경을 스스로 만들으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냥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혹시 여러분이 집을 여러분이 선택할 결정권이 있다면 교회에 가까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결정권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주님을 잘 섬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하기를 싫어하죠. 맞죠? 교회 옆에 살면 교회 안 오면 왜 안 하냐고 물어볼까봐 일부러 몰아서 물어보겠다는 말, 핑계댈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러한 내용. 성경 전체의 내용은 내가 주님과 관계된 것에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 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 근데 아멘을 작게 하면 안 되고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광야 시절에는 나팔을 불어서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전부 천막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하는 그때 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의사보다는 누가 더 낫겠어요? 병원장님이 더 나아요. 의사를 자기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어요. 근데 병원장님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니까 우리에게서는 아주 좀 나중 일 같은데 여하튼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한 자세를 가져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기회를 쟁취하는 분들 되라. 그거 제가 부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해서 주님을 섬겨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좀 더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쟁취할 의향을 꼭 지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적극적인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똑같이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인이라는 것을 잘못 활용하여 종이 주인에게 함부로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은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여기 종, 자유인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는 어른이 되면 주님을 섬기는데 그 기회를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력도 조금 더 주어질 수 있고, 그리고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의견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러나 오늘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7장에 주신 말씀이 왜 주셨는지를 1절부터 좀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성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나왔네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럼 남자를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 청년들에게. 그럼 남학생들에게는 뭐라고 했을까? 진우야, 그럼 여기 이거는 목사님이 오늘 청년들에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여자를 가까이 해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불리한 건 안 들어. 아까 내가 제 이종사촌 그 동생에게 얘 너무 착해. 어젠가 너무 착하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걔도 현명한 애예요. 동쪽의 현자인데 그냥 굉장히 착하다고 저발하고 동생도 안 때리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형들이 동생들 막 때리는데 나는 절대 안 때리고 컸다. 그래서 목사님 착했어. 너 목사님 닮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하고 휙 딴 데로 뛰어가는 거 있죠. 양심은 있어서 칭찬도 송구스러워 받을 수 없나이다. 목사님은 이런 뜻이죠. 잘 들어야 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럼 엄마는 여잔가 엄마인가? 엄마와 여자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그럼 너에게 여자는 누구일까? 지호? 지호는 동생이야. 너에게 여자는 누굴까? 네 여자친구. 여자친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라는 얘기는 여자친구를 안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성교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내가 아무리 살펴봤는데 성경에는 우리 김두경 집사님이 장로님 아드님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웃으죠? 김두경 집사님은 장로님 아드님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성경에 이성교제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는 부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이성교제 자체의 기간을 허락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할 땐 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성교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저는 심각하게 그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짝을 여자로 지어주면 선생님께 너는 권해야 돼. 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랑 가까이 하면 안 좋으니까 내 짝은 남자로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 대신 남자랑 가까이 하라고 한글을 쓰니까 혼자 이렇게 하는데 알겠지? 남자랑 좋아하면은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나중에 네 앞길 막죠. 이건 도와. 그러니까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대요. 그런데 가까이 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어요. 있겠죠. 어쩐지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래요.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하는 결혼의 목적이요. 성경이 참 무서운데 나름대로는 뚜렷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목표를 많이 이렇게 제안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결론은 결혼이 내 성적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적 유혹을 너무 받고 있는 상태는 성경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의 대상은 성경에는 부부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부부에게만 성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스킨십은 성인가요? 성이 아닌가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까? 요한아, 스킨십은 성적 접촉인가 아닌가? 성적 접촉. 왜냐하면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여자의 몸을 만지기만 해도 죄 없다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성적 접촉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건 성적 접촉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본다면 조금 신경 써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적 유혹을 사람은 견디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른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것은 그 이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굳이 말하면 오늘 부부관계를 맺는 결정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 이외의 배우자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한 나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에게 따라줘요. 네. 부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청년들만 아멘이고 부부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살 때도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할 때 외에는 특별히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지금 하는 말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죠?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하고 주님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그 성적인 욕망 때문에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즐기는 성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임은 분명한 것이죠. 꼭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럼 만지는 것은 성인가 성이 아닌가? 우리 요한이한테 뭐라고? 그것도 성이에요. 그러므로 조심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이성교제를 할 때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의 시작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이 가르침에 의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전제로 해서 시작되길 바라고, 또 감정이 들으면 이미 상대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잃습니다. 상대방이 좋아지면 상대방의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감정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감정으로 좋은 감정이 주고받아지기 전에 상대방을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지닌 사람인지에 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자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이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외모는 첫 번의 봄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은,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나의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누구나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므로 인격을 갖추는 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주 매력 있는 여성으로서 그의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인정받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꼭 좀 믿고 그렇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자의 인격은 반드시 거기에 포함할 것이 있는데, 남자의 인격은 자기의 미래 삶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남자가 갖추어야 될 마땅한 자세이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의 문제 때문에 조금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 됐네요. 이성교제에 관해서는 제가 그냥 이 정도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름을 받을 당시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관해서 우선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름을 받을 당시의 사람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고 청년일 때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어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름 받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을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것도 똑같습니다. 또 이 시대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가 했더니 그냥 한 가지 결론은 현재 자기가 있는 신분에서 그 신분에 걸맞는 신실성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학생으로서의 신실성은 뭐죠? 윤호가 우리 교회 상임대로 제일 훌륭한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잘할 거예요. 설교됐는데 너무 은혜를 끼친다. 학생이 학생부 예배 때 39명 모였을 때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학생의 신분 중에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뭘까? 공부예요. 그래갖고 게임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게임들을 열심히 합니다. 게임은 공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로 해서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봤더니 저는요, 게임왕들이 날마다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밤새워. 난 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밤에 철저히 시간 지켜서 잠을 잔다네요. 왜? 프로게이머들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난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프로게이머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기의 역량을, 특기를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나간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삶이 아주 규칙적이고 아주 절제가 뛰어난 사람들이 프로게이머들이더라고요. 그러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왜 하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의식을 심어줘야 그가 공부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전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윤호가 뭐가 되고 싶다고 그랬지? 국회의원이었지? 지금은 대통령으로 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이었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서 지금 공부할 이유를 혹은 내가 절제하면서 어떤 역량을 키울 의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어른분들도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조금은 일리는 있지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굳이 말하면 인류에게 보편타당하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꿈을 갖고 어떠한 길로 가든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가 목사님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혹은 프로게이머가 되든 아니면 바둑왕이 되든 씨름왕이 되든 뭐 야구 선수, 맨 선수만 나와 계속. 또 나 다른 직업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가 있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류가 생긴 이후로 보편타당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목표가 생겼을 때 목표가 없어서 안 했으니까, 목표가 있어서 준비한 사람에게 다 뒤떨어지니까 목표가 결정되는 순간 나고자죠. 이해가 되는 건가요? 목표가 결정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는 몰라서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목표가 결정되는 순간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삶을. 그래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정신 차리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면 아무 할 일도 없는 무력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진으로 계속 나가는 게 좋아서 그 안에 일진들과 지내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 차리기가 두렵습니다. 정신 차리면 쓸모없는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보편타당하게 요구하는 기본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시기마다 각각 다른데 그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지 간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인데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해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지금 게임하고 다른 것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나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을 때라도 여러분이 할 일이 주어졌을 때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학문적 소양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목표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현재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예로 성경에서 부름을 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질을 살펴봤는데 다윗 왕은 그 집안에 왕이 될 사람이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갔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다 들어갔는데 아직 왕이 될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기다렸는데도 안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봤습니다. 아직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긴 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마 그 애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설마 그 애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뭐하고 있었는지 압니까? 형들의 표현을 안 되면 양새끼 몇 마리 안 되는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굳이 말하면 막내인데 그런 중요한 행사 때 불평하지 않고 자기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부모의 말씀에 신실히 잘 따랐고 양을 칠 나이 17살이 되었으면 그냥 양 쳤고 그 일에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면 자기에게 요구되는 그 일을 불평 없이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3명의 맏형들이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막내였는데 그 아버지가 막내에게 형들의 그 안부를 가서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불평하지 않고 떠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스타로 발돋움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실한 삶은 기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신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 왕으로 부름을 받을지, 언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지, 언제 내가 어떠한 일에 부름을 받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젖되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맡겼는데
저 때고 난 다음이니까 몇 살인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5살이 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5살 때부터 부모를 떠나 혼자 살았는데 울면서 징집짜기만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그 생활에 신실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 2 젊은 아들들보다도 더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생활했어요. 다윗도 그 양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 보십시오. 장기 두고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고 고기잡이하고 빈 배로 왔던 그들을 부르셨다. 그렇지 말하면 신실하게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갔을 때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우에 던졌더니, 옷을 던져주는 것은 이제 내 후계자로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 12겨리수 소 12마리로 지금 밭을 갈고 있어요. 아니 밭 가는데 왜 12마리나 가지고 밭을 가죠? 나 그거 더 힘들 것 같아. 1마리라 2마리로 일하는 게 쉽지 12마리로 어떻게 한꺼번에 일을 하죠? 전문가인가 봐요. 그죠? 그러면 농사진 이상은 전문가예요. 굳이 말하면 여러분이 현재 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신실성을 보일 때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다윗은 양을 칠 때 생명을 내걸고 그 양을 지키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 12겨리수, 이게 12겨리수가 이게 제 말을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자전거 한 대 타는 게 쉬울까요? 여러 대 한꺼번에 하는 건 서커스에서는 맞잖아요. 그 서커스에서 하는 일이지. 그만큼 기술적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 들어줍니다. 밭 잘 갈고 농사 잘 되는 사람이었는데, 고기 잘 잡는 전문가였는데,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전문가가 되란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그때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매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미래의 삶은 그것은 두 번째 질문. 현재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곳에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준호가 전문가가 되려면 지금 여자 전문가가 돼야 되나, 뭐 전문가가 돼야 돼? 공부 전문가. 알겠죠? 형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은 공부 열심히 합니다. 마음이 꽉 잡히면. 근데 그치, 마음도 잡아야 돼.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면 매번 마음을 잡아야 돼. 매번 마음을 잡고 내 부분에서 최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돼. 그래서 혜진이는 지금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지? 인턴이 아니고 레지던트. 예,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고 레지던트. 거기에서 최고의 레지던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난 이제 알았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임상순 선교사님이 임마누엘의 아버님입니다. 제가 사실 이메일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메일이 와 있더만요. 그 시온이 이야기를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고하려고 일단 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글이 나와 있다. 세상에. 마누엘이가 여기서 한국에서 생활한 것을 나는 어떻게 생활했나 몰랐어요. 근데 아빠가 거기에 마누엘이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전액장학생이었어? 국가장학생?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활비는 몇몇 분이 돕는 것과 뭐 이렇게 과일하고 뭐도 하면서 그렇게 벌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발버둥을 친 거죠. 돈이 없으니까. 예, 우리의 삶의 진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발버둥을 치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제가 잘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아시듯이 제가 좀 산만하잖아요. 주의력이 결핍해요. 그래서 절 닮은 아들이 안 나오면 제가 서운할까봐 하나님께서 절 닮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믿어요. 왜냐하면 세계 위대한 정치가들과 사람과 관계되는 폭넓은 사람들이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부시 대통령. 그는 항상 코스 쉬고 있고 다리 올려놓고 있잖아요. 정상회담 하는데도 다리 올려놓고 있고 그러세요. 전문가가 되시면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미래의 꿈을 내가 할 일이 없고 막막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한 자세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품의 최선도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제가 간혹 오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죠.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무슨 이유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아예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 일을 신실하게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는데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노는 시기면 노는 시기도 신실하게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이 시대가 여러분을 반드시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환경, 여건, 여러분의 나이대에 합당한 것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12결의로 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거기는 안 봐도 되겠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름을 받고 났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근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 굳이 말하면 다시 돌아갈 기구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불렀다니까 다시 농사지를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친구가 있으면 단호하게 이렇게 삶아서 그냥 불살다만 합시다. 없애기를. 부름받음에 대한 확실한 소명의식인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에게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는데 그냥 우리 모두에게 같이 주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장군도 있죠? 네? 온달 장군? 똥장군. 그것도 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그릇의 공통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부터 해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 지저분해지면 쓰레기통으로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깨끗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과 만나면 다 거기에 빠집니다. 여기 안 빠질 사람 없어요. 저도 그러한 사람과 지금 교제하면 거기에 빠질 수 있고요, 100%는 있을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10중 8구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겠어요? 당연히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예,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오히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준비할 것 중에 또 하나래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첨가한다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예,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기에, 학생기에는 권위자들에 대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의식을 싫어합니다.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성장되어서 여러분이 그리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면서 성장되십시오. 지금 어른들에게 너무 그렇게 논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 자세가 오히려 쓰임받는 데 유익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전한 때 한 인용한 구절인데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육체의 연습은 아까 우리가 우리의 각각의 연령별 단계에서 우리가 취득하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연령대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 경건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은 지금